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5장 1절입니다. 신약 289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 문상하면서 한 번 정도, 그 심각한 고민은 본인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외에는 대부분 평소에 우리는 죽음을 별로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좀 달리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이 좀 가까이 있습니다. 교우들의 장례식을 자주 치르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한 주 안에도 계속 매일, 하루에도 두세 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장례식을 많이 참여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죽음이 멀지 않고 가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목회자에게 큰 은혜가 돼요.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그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 삶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래 한국교회에 소중한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8월 2일. 저는 이분의 소천 소식을 듣고는, 물론 그분을 한 번도 저는 뵌 적은 없습니다만 참 소중한 분이라서, 혹시 여러분들 박재훈 목사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분은 음악가이십니다. 작곡가고 작사자이십니다. 아마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다 불렀던 노래 거의 대부분이 이 박재훈 작곡 작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냇물이 졸졸졸, 그 다음 뭔가 나오는, 벌써 여러분들 음이 잡히지요? 산골짜기의 다람쥐, 어머니의 은혜, 송이 눈꽃송이. 더우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그보다 더 자극적인 것은 펄펄 눈이 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아시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산산산 사안에는, 이 많은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노래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시를 배우면서 자라게 한 아주 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동요만 작곡 작사한 것이 아니고 찬송가도 여럿,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어서 돌아오오, 이런 등등의 찬송가들이 바로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셨어요. 우리 최희자 집사님도 작곡가신데, 특별히 이제 이 박재훈 목사님은 오페라도 여러 곡을 지었대요. 손양원, 에서더, 유관순, 함성 1919,
근래에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피아노 앞에 앉아서 오페라 창작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이승만이라는 제목의 역사 오페라를 지으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병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연세가 99세세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그 교회에서 소천을 하셨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배운 적 없지만은 참 귀한 분이세요. 정말 이런 분들 더 오래 계셨으면은 또 더 많은 음악계에도 교계에도 문화계에도 큰 정말 족적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분인데, 결국 인생은 가시더라고요. 다 가요. 누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있다라는. 제가 어릴 적에 참 존경했던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저에게는 상 같은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내가 살 동안 그분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 안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어른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멀리 하려고 할까? 특히 한국 사람은 더해요. 죽을 사자를 아라비아 사자로 생각해서 건물마다 사청을 없애요. 요즘은 사청을 많이 이렇게 표시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도 하여튼 죽음을 굉장히 싫어해요. 히브리서 말씀이 인간의 이런 두려움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한 토막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이라고. 인생 전부는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다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뒤로 할까? 죽는 거는 알지만은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속에 오히려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현채 선생을 아시나요? 우리 엘사 선생님들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의과대학의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내과 전문이십니다. 이분 당신이 암을 얻어서 투병생활을 하면서 그 투병생활에서 이겨내신 분이세요. 근데 당신이 많은 환자를 고치시면서 당신이 이제 암에 걸리니까 이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죽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전해 듣고는 외국 사람 경우, 한국 사람 경우 그런 사람들의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나름 의학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그래서 이분은 그 후에 내과 의사를 그만두고 내과 교수를 그만두고 죽음학이라는 새로운 자기의 학명을 하나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책도 저술하시고 강연하시면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마지막, 이 말은 끝이라는 겁니다. 존재가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그것 때문에 불안감,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래요. 그러면 풀어내는 말 중에 마치 막다른 골목길에서, 옛날에 우리 골목이 많았잖아요. 이 주거 환경이. 그 골목길을 가다 보면은요,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그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 앞에 막힌 담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다.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뒤에서는 개가 쫓아오든지 개 뒤에서는 싫어하는 친구가 쫓아오는데 이 앞에 담이 가로막혀 있다.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바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두려움 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면은 그 장례식 표현을 영결식이라고 표현한 거 많이 보셨지요? 그게 한자어가 그거잖아요. 영원한 이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죽음을 통하여 가족과 영원한 이별, 그리고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 이별은 결국은 끝이라는 소멸이라는 의미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멀리 하려고 했다. 예수님의 죽음 경우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이 죄값에 대한 지불은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한 것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은 완전히 내팽개쳐짐, 쓰레기같이 무가치한, 그러므로 소멸되는 것, 그런 의미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죄값을 지불한 예수의 그 자리에서는 그 죽음이 예수에게도 공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은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자들을 대동해서 그가 평소 기도하는 겟세마네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당신의 죽음 앞에 놓인 그 두려움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깨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러나 이 정현철 교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언급합니다. 이 정현철 교수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완전히 그냥 의사가 이 사람 익스파이어 됐다 하면서 사인까지 내린 사람, 그래서 장례 과정에 입관을 했어요. 관뚜껑까지 닫았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사람이 살아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라든지 등등,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과정에서 다시 생還해 온 사람들의 여러 경우들을 모아가지고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끝이라고 여겼는데 이분들의 경험담은 죽음을 통하여서 막혀 있는 세계가 아니라 뭔가 모를 그 너머로 건너가는 터널을 경험하는 것이 공통된 점이었대요. 어디론가 샥 빨려 들어가는 그 터널을 향하여서, 근데 그 끝에는 빛이 있었고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는, 이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된 어떤 경험담. 근데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참고할 만은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똑같은 인간의 연약 때문에 정말 버림당함에 대한 절규와 그 죽음의 공포 아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 요한 사도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제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 넘어 무엇이 있느냐?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준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나도 가서 너희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문 열고 데리러 오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절규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3장 44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숨거두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죄인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절규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그는 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은 이미 하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는 하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끝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 끝이라고 여긴 인생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너머 문을 열고 계시는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 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순간, 이제는 그는 끝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아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제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은 마음이 평안하되, 교회 가면은 아주 교양을 배운대, 교회 가면 이런저런 도움이 있대, 그런 것은 사실은 세상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합니다. 경제인들이 합니다. 문화인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고 복음을 확증하는 곳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외치는 곳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 죽음 앞에 종로로 다면서 두려움 속에서 죽기 싫어 애를 쓰는 모습, 그것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 영광은 결국은 빛입니다. 죽음은 어둠입니다.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함 속에 소멸되어 가고 그냥 멸절되어 가는 인간 비존재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형식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어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권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복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인생을 바꾼 말씀이 이거였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듣는 설교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해방케 합니다. 그 해방은 단순히 가난해서 정도 해방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비존재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의 해방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열린 문, 죽음,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바로 그것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능력, 보배로운 피의 능력, 그 열린 문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제15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바울의 노래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사망을 향하여 좀 속된 표현을 합니다. 삿대질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망아, 있으면 나와봐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능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집어삼켜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 자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이제 죽어도 문이 열려 있다. 막힌 담이 아니다. 막대는 골목이 아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전 너머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문을 열어주신 예수 안에서 사망아 있으면 달려와 봐라. 사망아 있으면 나를 넘어뜨려 봐라. 사망아 너의 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외칠 줄만 안다면, 이런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칠 줄만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실존의 환경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병고가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도 더 힘센 게 있겠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친 자가 가난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까? 아픈 병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이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이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의 선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건 그냥 찬양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맡은 일에 좀 더 열심히 봉사해 주세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 하는 권면입니다. 너희가 죽음을 넘어선 아버지가 열어놓으신 그 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그러면 빨리 그 집에 가자, 죽자, 콱 하고 죽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제4장 끝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쇠하고 낡아버리고 여러분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살면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보이는 것 자체가 롤러코스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자체가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이 이 세상 보이는 것들 물질 세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면 되지 이 세상은 똑같은가 이가 하고 똑같은 모습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안 된다. 보이는 것은 위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목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면, 낡아지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똑같이 낙심하게 된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들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간혹 우리 연말 되면은 이제 교회 요람 맞는다고 사진 내라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요 10년 전 사진을 내요. 그게 이뻐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지금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1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늙어져 있다는 것을 별로 몰라요. 그래서 언니 하는 말로 내 마음은 청춘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은 후패해져요. 그 사람은 늙어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 마음은 30이다 해도 여러분들 그 사람의 후피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 사람,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우리는 절망해요, 실망해요, 슬픔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김인강 교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충청도 양반인데요, 6남매 가정에 막내로 태어났대요. 지금 저 사진인데요, 어릴 적 2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대요. 6남매 말째니까 위에 자식들 키우느라 그것도 힘든데 막둥이 겨우 낳았더니만은 소아마비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저 몹쓸 놈 괜히 낳았다고, 저놈 때문에 형들도 살기 어려운데 어디 갖다 내버려라고. 그러나 엄마 마음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 아기를, 인강이를 안고는 울면서 아가야 아가야 네 발 시리제 겨울이 오면은 손으로 발을 문대면서 그 소아마비로 힘이 없는 다리를 문대면서 그렇게 해서 나이가 7살이 되자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학교에서조차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동네에서 노는데 친구도 없어요. 친구들조차도 막 힘든 거예요. 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인강이가 나타나면 엄마가 얘들아 좀 같이 놀아라 그러면 버리고 아이들 다른 데로 도망을 쳐서 놀았대요. 인강이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냥 땅바닥밖에 없었고,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땅바닥에 그냥 기어서 한쪽 팔을 의지하면서 겨우 자라는 풀만 보였고, 그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만 보는 중에 어머니가 들려주는 찬송가, 어머니가 말씀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그는 자라서, 제가 다 얘기를 못합니다, 줄입니다. 그는 나중에 서울대학 수학과에 합격을 했대요. 친구도 없고 할 일은 없고 오로지 책만 보며 공부만 했대요. 그런데 그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자기 다리를 보면 아버지도 내다버리라 그랬는데, 친구조차도 아무도 친구 안 하는데 그런 보이는 자기 육체의 모습, 그걸 보면 자기가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들려주는 찬송가의 한 소절,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어릴 때 뭔가 모르게 믿어지더래.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런 놈이 왔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냥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뜻이 있다고. 그 시간은 공부에 뭘 집중하게 되었고, 서울대학 수학과를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돌아와서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국립과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저 믿음의 자매와 결혼을 해서 조금 전에 보인 가족 사진, 2아이를 낳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국의 40대에 신진 과학자 상까지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의 성공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뭐냐, 무엇에 주목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주목합니까?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죽음 너머에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이 궁극적 희망과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세상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열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당 가는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막 빨리 가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마음에 품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너질 이 세상의 집에 주목하면은 우리는 절망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볼 수만 있다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아버지 집을 희망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 무너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는 않는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아름다웠다라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 돌아가리라 나 돌아가리라. 이 세상 아름다웠다라고 소풍 마치는 날 가서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였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건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가 301장 박재훈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 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한 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떠나면서 기도하고 떠납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잠시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과 청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잠가두면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 같아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거기에 파묻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집 열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아빠 아버지 불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